오늘은 기도로 내 마음을 지켜라, 기도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의 주제가 마음과 기도예요. 마음과 기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서 그 마음을 품은 생각으로 인해서 그 삶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죠. 반대로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확률이 높은 거죠.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그 삶의 중요한 부분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이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마음을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사람의 생각, 감정, 기억 단위가 생기거나 자리 잡는 공간이나 위치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정의하자 보면은 이 마음은 인간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그죠? 우리 생각이 이 품어져 나오는 그 기초가 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요. 성경은 그럼 마음을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영과 또 사단의 영이죠. 악한 영인 사단의 영이 서로 치열하게 대립하여서 싸우는 영적 전쟁터의 현장이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싸우는 것은 여기 보니까 육신으로 행할지라도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높아진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싸움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싸움이 뭐냐? 여기 그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싸움이 신자의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싸움의 영적인 이 싸움은 전적으로 마음과 관련되어서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어떤 견고한 진처럼, 그죠? 그 마음이 어떤 요새와도 같이 견고한 진을 쳐놓고 있어가지고 그 속에 보세요. 마음이 견고한 진이 쳐져 있고 요새가 쳐져, 요새는 쉽게 쳐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적군이. 못 쳐들어간다고요. 마치 그와 같이 그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 있는 자들, 그래서 견고한 그 마귀로부터 견고한 진이 그 마음에 쳐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 본문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세상 신은 사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하게 한다. 이 혼미케 한다가 보면은 영어로 보면 to blind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가리운다. 장님이 되게 한다.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그 마음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을 갖다가 저들이 지식이 부족하고 무슨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원리대로 하자면 사실은 그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기 이전에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에 들어와 이렇게 요새와 같은 견고한 진을 치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점점 더 거기에 견고한 진을 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이 견고한 진과 같이 되어서 그 견고한 진으로부터 이제 그가 빠져나오도록 영적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고 죄를 짓게 됐느냐?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집어넣었더니 라고 얘기한다고요. 거기에 마음이 미혹되었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목사님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의 성품이 되고 그의 성품은 그의 운명을 낳는다라고요. 참 진리 같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부터 지키라고요? 마귀로부터. 그게 아무 데나 지키라는 게 아니라 지키는 대상을 정확하게, 주적의 관계를 정확히 하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큰 두 번째로 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가볼까요? 이것도 찾아보는 게 좋겠네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26페이지예요. 326페이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골로새 서신은 1장부터 2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으로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신자의 신앙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장부터가 이제 실제적인 신자의 신앙 생활에 대한 그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먼저 가져야 될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것이라는 것이 이게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다라는 것에 이 생각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한번 생각하고 잊어먹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 쭉 묵상하면서 그 생각에 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반대로 하자면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대한 생각에 너의 마음을 조금도 빼앗기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여기 골로새 3장 5절 좀 더 봅시다. 땅의 것이 어떤 거예요? 뭐라고 나오나 봅시다. 3장 5절로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보세요. 이런 죄악된 생각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함께 장사된 자들이요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디디고 살지라도 내 마음은 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시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바를 정하고 갈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이 세상의 소리들, 땅의 소리가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일지 모를지라도 땅의 것을 좋아하면요, 결국은 땅이 망할 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다가 결국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심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라고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생각, 복된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큰 전제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완전한 자유인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제가 이것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신자의 구원과는 교리적으로 세 개로 이야기해요. 세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칭의적 구원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성화적 구원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가지고 영화적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적 구원은 미래적 구원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돼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구원의 모습이니까 이건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룰 주제는 아니고요. 크게 두 가지죠. 칭의의 구원과 이 성화의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칭의적 구원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분적 변화라고 해요. 신분적 변화. 그래서 이것을 죄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해석하자면 이걸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죄책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도 여러분들 이전 목사님들이 워낙 원죄와 자범죄로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혼선이 생겨요.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죄책과 죄성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죄에 대한 이해는 바른 이해예요. 뭘로 이해하라고요? 죄에 대한 책임, 죄책.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죄성, 죄의 본성, 죄의 성질.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죄에 오염된 것들이라고 해요. 죄로 인해서 죄의 부패성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칭의의 구원에서는요, 이 죄책을 우리가 신분적 변화를 통해서 죄책에서 우리가 사면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는다라는 게 이 바로 칭의적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의 열매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이는 성령의 생명의 복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파에서는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로 갔다고요. 아니라고요. 죄는 두 번째 구원이 있죠. 그게 성화적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화적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수준의 변화예요. 수준의. 신분적 변화는 칭의적 구원이죠. 그죠?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죄를 안 짓고 사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짓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죄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면했지만 죄성은 남아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죠. 그게 죄의 부패성이라고 하고 죄의 오염성이라고 말해요. 죄의 본질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죄책은 용서받았고 해결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뭐예요? 이걸 해결하는 문제가 바로 성화적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이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현재적 구원의 차원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화적 구원의 과정에서 보자면 수준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변화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변화된 게 있던가요? 내가? 그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이 있지, 내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마음들에 대한 마음은 조금 생겨났지, 그렇다고 여러분 예전하고 확 달라지든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이제 나의 삶의 책임으로서, 내가 의무로서 열심히 이 나에 있는 이 죄에 오염된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화적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다시 갑시다.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죠? 교인들이라고요. 신자들이라고요.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여전히 마귀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믿는 신자들을 미혹하여서 죄 짓는 자리에 빠뜨려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기서 부패하다는 게 바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죄성의 간함, 죄의 부패성, 죄로 오염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패하다는 게 헬라어로 푸데이로라는 건데, 부패하게 만들어 파괴하다, 부패하게 만들어서 소멸하다, 쓰레기가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쓰레기가 부패해서 어떻게 되죠? 갖다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더럽힌 자를 멸하신다고 할 때 이 더럽히다도 이 부패하다는 푸데이로고 또 멸하신다도 푸데이로예요.
그러니까 부패하는 거에서 부패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과 연결돼 있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물질이 부패하고 썩어서 못 쓰는 것처럼 바울이 걱정하는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신자라고 할지라도 영적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진짜 참 믿는 신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 스스로는 확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통계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교회로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200만인가? 무수하게 많죠. 그 사람들은 교회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신자라고 확신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떠나갔단 말이에요. 왜 떠나갔죠? 구원론의 입장에서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구원을.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신자의 책임이라고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안심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신자다운 삶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 마음이 영적 전쟁터라는 얘기를 하다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요. 사단의 그 악한 영이 우리를 갖다가 자꾸 미혹한다고요. 우리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귀신같이 나타나고 무슨 뭐 괴물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가보세요. 한 장 넘겨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빛나는 천사로 자기를 과장한다고요. 얼굴을 가리운다고요. 가면을 쓴다고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사탄의 일꾼들도 얼마든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요. 여러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사탄의 일꾼인지 의의 일꾼인지 분별하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분별의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분별의 기준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면, 첫째는 성경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예수를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혼돈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자기가 남다른 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신자만이 싸운다니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죄와 안 싸워요. 죄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신자는 죄를 이제는 우리 속에서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고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파헤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막 이런 게 헷갈리다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성경의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자기 고집, 자기 가치관, 자기 철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고요.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되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조심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이게 주가 아닌데 오늘 이게 왜 주가 됐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기도로 들어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기도로 간구로 나아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가 전제 조건이 되어서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심령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하던 문제도 어느 정도 수그러든다고요. 왜 그러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틈틈이 시간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통곡하며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갖다가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이런 본문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장 19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하면서 애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도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이거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게 고상하거나 유창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하고 대화하는데 고상한 말 하면 어떡하죠? 꼴값 떨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우리의 속을 터놓는 거예요. 진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실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간절하시라고요. 그게 이제 애원하다는 표현이에요. 이건 뭐 다른 본문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블레셋과 전쟁할 때 맨날 지잖아요. 맨날 지니까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여라 해가지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시킨 일이 뭐냐면 기도만 시켜요. 기도. 그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계속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싸웠더니 블레셋이 완패를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맨날 지던 싸움이 하루아침에 역전이 되더라는 거죠. 기도 때문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원인이 기도 때문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단정할 수 있다고요. 다른 요인이 없다고요. 블레셋을 이길 요인이 없다고. 이스라엘이 계속 그전에도 그러면 이겼어야 된다고요. 계속 졌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한도 끝도 없죠. 성경에 이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제 다리오 왕의 칙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결국 이 밀고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쏙 들어갔네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가지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에 사자들이 다니엘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거죠. 그 다음날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불렀는데 다니엘이 왕이시여 내가 무사나이다. 다니엘의 건강한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어서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리고는 다니엘을 밀고 한 자들을 그 사자굴에 넣자마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냥 물어 뜯어가지고 사지를 찢어버리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18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한 일이 뭐예요? 군사훈련 시켰나요? 무장시켰나요? 군대를 갖다가 진쳐놓고 싸움 준비했나요? 안 했다고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저것들 보세요. 저 작것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대군이 싹 사라져 버리잖아요.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까요? 이사야서 37장 36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사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대군이 사라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 이랬다고요?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기도라고요. 한 사람의 기도라고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넉넉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뒤에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너 이게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얼마 못 살 거야.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때도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할 때 통곡하며, 한나와 같이 통곡하며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사야가 집에 다 도착하기도 전에 다시 돌려보내요. 야, 돌아가서 그 생명 15년 연장시킨다고 해라. 여러분, 제 얘기입니까? 성경의 얘기입니까? 성경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치 않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 연장하노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기도. 결론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크게 한국인의 이름을 떨친 분 가운데 한 분이 김의심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암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로서 명의로 알려진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서 대기업의 그 부자들이 다 미국에 가서 이분한테 수술받고 회복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김우신 박사님이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이제 기독교 의사면서도 간증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이 간증하시는 그 간증의 내용에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이 암 전문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의사로서 경험한 바탕으로 한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신앙인의 암 면역 세포가 신앙 없는 사람보다 자기가 볼 때는 1000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암 면역 세포, 암을 이겨내는 그 능력이 1000배. 불신자들보다. 왜 그러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런 병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이런 예를 듭니다. 2명의 이제 이 난소암에 걸렸던 그 환자가 있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동시에 동일 시기에 자기가 치료했는데, 한 환자는 불신자였는데 이 환자는 그 암에 걸리자 불평을 하고 까칠하게 굴면서 의사를 막 그러니까 계속 뭐라고 해야 돼? 집요하게 의사에게 무슨 치료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불평하더니 딱 6개월 만에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똑같은 병이에요. 그 상태도 병의 그 진단 그것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가 암에 걸리자 이 여인은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자기 그 여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 아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5년이 남았대요. 그래서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암을 치료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아니라 30년을 더 살면서 자기 수명 다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런 예들이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위의 병자들을 위해서 많이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암 전문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주위의 아픈 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신자의 삶에서. 기도는 실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신자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줄어드는 한 여러분 신자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한 신자는 불안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